지난주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오원택 선교사님은 2005년 국경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보다 6개월 먼저 국경을 들어오셨죠. 그리고 저희가 국경을 떠난 2013년 이후, 그러니까 10년 만에 다시 대만 땅에서 만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밤낮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지난 10년뿐만 아니라 옛날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까오슝까지 가서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오 선교사님 부부와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창세기 속에 등장하는 특히 구속사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의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한번 야곱의 이야기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먼저 되고자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허기진 형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삽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교보이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시작됩니다. 처음 야곱은 어머니의 말처럼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만 외삼촌 집으로 피난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이 첫눈에 라헬에게 반해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라반과 7년 노동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사기로 끝나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또다시 외삼촌과 7년을 재계약합니다. 그래서 두 딸을 얻기 위해 14년 봉사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약이 체결돼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은 도피 생활 20년을 통해 야곱은 여러 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얻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본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외삼촌은 나를 속이려 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그럴지라도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야곱의 결론이고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일어나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십계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두 아내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두 아내도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하죠. 그때 마침 라반은
양털 깎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도망치듯이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안심하며 장막을 치죠. 뒤늦게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무리를 이끌고 야곱 일행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쉬지 않고 추적한 끝에 7일 만에 야곱에게 이르죠. 이때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라반이 만났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26절부터 쭉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라반에게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라반은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야곱을 책망합니다. 내 행위가 실로 어리석도다라고 선악간에 판단을 해요. 감정과 이성은 훈련받은 코끼리와 조련사에 비유되곤 합니다. 훈련받은 코끼리 이게 감정이고 조련사가 이성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은 코끼리는 평소 조련사의 통제에 순종하죠.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코끼리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흥분하면 조련사의 통제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잘 훈련받은 코끼리도 흥분하면 조련사를 들이받습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아무리 잘 훈련받은 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쉽게 그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이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평상시엔 되지만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오히려 감정이 이성을 잡아먹는 거죠. 평소에 나반이었다면 분명히 계산했을 거예요. 어느 것이 내 삶에 더 이익이 되지? 창세기 30장에서 나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야곱이 오기 전에는 양떼가 적었지만 네가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줘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야곱의 말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나반을 찾아오신 것 일생일대의 기회인 거예요.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나반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반은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분노로 인해서 놓쳐버려요. 평소 같으면 야곱을 책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배신 그리고 7일간 맹추적하면서 분노에 떨었던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감정을 라반은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야곱을 책망하는 편을 택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인생 최대의 기회를 라반은 이렇게 놓쳐버립니다. 야곱을 향한 라반의 책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억지로 끌고 도망갔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드라빔을 내 신을 왜 어찌하여 도둑질하였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책망을 살펴보면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반의 주장처럼 야곱이 두 아내를 칼로 위협해서 포로를 끌고 가듯이 잡고 억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레아가 스스로 판단했고 아버지에게 실망해서 아버지의 집에는 내 몫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야곱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리고 라반이 미리 나에게 얘기했으면 큰 잔치를 베풀어서 환송했을 텐데 라는 이 말은 진심이 아닌 거짓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야곱을 속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나반에게 뒤통수를 맞았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삼촌이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거짓으로 속였던 사람이 나반입니다.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갈지도 알게 돼요. 그렇기에 내게 말했으면 크게 환송했을 것이다 라는 나반의 말은 잠시 야곱을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이며 그럴듯한 자기 포장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나반은 야곱에게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책망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야곱을 속이고 야곱과 맺은 약속을 수없이 변경했던 자신의 행위를 먼저 돌아보며 누가 어리석은지 깨달았어야 하죠. 야곱이 나반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도망치듯이 떠난 것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나반이 야곱에게 힘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반은 야곱이 몰래 도망한 것,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그러나 내 신을 훔친 것, 드라빔을 훔친 것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반의 두 가지 책망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31절, 3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나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반의 첫 번째 책망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딸들을 억지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나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나반의 안색이 변하며 자신에게 대하는 것이 예전같지 않음을 알고는 혹시 나반이 자신의 딸들을 그리고 손자들을 자식들을 억지로 빼앗았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몰래 도망쳤습니다. 라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해야 돼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의사가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회복의 첫걸음은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안, 두려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분노, 절망, 완벽주의, 게으름 등 우울증,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회복의 길이 시작됩니다. 회개가 어려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는데,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2000년 전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죠. 당연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주다 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결국 구원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로교회 참신자라고 불리는 깔뱅은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냉랭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은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처럼 치유와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야곱은 나반의 첫 번째 책망에 대해서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려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도망쳤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책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야곱은 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그 나반의 그 책망에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처럼 드라빔을 훔친 이 나엘은 얼마 가지 못해 베냐민을 갖다가 죽고 맙니다. 사람이 말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말에는 힘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이 중요한 이유도 그 말에 힘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을 제일 먼저 내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일 처음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또 돌아온 입다를 제일 처음 영접한 사람은 그의 무남 동료인 외동딸이었죠. 결국 입다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에 입다가 주는 교훈처럼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거나 함부로 서원하거나 함부로 입으로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 내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고 또한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 사람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야곱이 말하니까 이제 나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살펴보겠다 하고 장막을 쭉 수색하죠. 나반이 제일 처음 누구의 장막부터 수색합니까? 야곱. 그리고 이어서 레아, 그리고 두 여종, 마지막 나엘의 장막을 수색합니다. 이 나반이 이 장막을 수색하는 그 순서에는 의미가 있죠. 뭐냐면 의심하는 순서예요. 가장 믿을 수 없는 놈부터 찾는 거죠. 나반이 생각할 때 드라빔을 훔쳤을 가장 강력한 용의자는 야곱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안 그랬을 거야.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엘인 거죠. 그런데 범인은 나반이 가장 사랑했던 둘째 딸 나엘이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믿는 돕기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며 용서의 대상이에요. 많은 교회가 교인들 간의 금전거래나 사업을 금하는 이유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거기에 보면 JAMS 편이 있어요. 이것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현재 대만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JAMS 정명석이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럼 나를 쳐다봐. 나를 봐. 내가 메시아야. 왜 정명석을 봐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사람을 집어넣어야 해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자주 하는 말,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말, 나를 믿지 마세요. 저 아내한테도 얘기를 해요. 나를 믿지 마세요.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나만은 모든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야곱이 분노하면서 나반을 책망하죠.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노하여 나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나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귀를 급히 격격하셨나이까? 아멘. 모르는 게 약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는 말이 있죠.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만일 야곱이 나엘이 드라빔을 훔쳤다. 그리고 나엘이 지금 낙타 안장 밑에 드라빔을 깔고 앉아있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반이 야곱을 막 책망할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야곱이 나반에게 화를 내고 책망하죠. 알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만일 그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야곱이 알았다면 나반의 책망에 두려웠겠죠. 그리고는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했을 것이죠. 사실 잘 알지 못했는데 나엘이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반의 화가 풀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용감한 거죠. 그리고 알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 단점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편의 연약함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내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아내의 부족함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서로를 바른 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인도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의 연약함, 그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기 위해서는 서로 안에 충분한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아무리 좋은 말도 그에게 하면 잔소리가 되죠. 나와 싸우자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뢰가 없으면 선한 말도 속이에 병일게요. 그러나 신뢰가 있으면 쓴소리도 양압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이 돼요. 나반과 야곱은 2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신뢰하지 못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로 믿지 못합니다. 야곱과 나반의 그 20년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선과 거짓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내가 진실했는가예요. 오랜 시간 알고 지냈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안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연수는 짧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라반과 야곱은 서로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약속한 품삯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으려고 수없이 약속을 어겼던 라반이 드라빔을 잡기 위해서는 분노해서 끝까지 추적해와서는 가족들의 장막을 차례차례 샅샅이 뒤지는 모습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섭섭함을 모두 다 외삼촌에게 쏟아붓죠.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혹 내 물건 중에 외삼촌의 물건을 찾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난 20년 동안 헌신적으로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암령이나 암령수는 납태하지 않았으며 관례상 목자가 먹게 되어 있는 숫양조차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들짐승의 공격이나 아니면 도둑이 양떼를 해치고 훔쳐가면 그것을 끝까지 외삼촌에게 변상을 요구했고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갚았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정말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양을 지켰는데 외삼촌은 도리어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나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라반을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며 동시에 라반이 얼마나 불성실했는지를 책망합니다. 야곱의 말처럼 야곱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면서 최소한의 계약조차 지키지 않았죠. 만약 여러분이 라반과 이 야곱의 분쟁을 중개하는 판사라면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 중에 누구 편에 서셔야 합니까? 야곱이 어쩌다 보니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수고를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갚아 주셨습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오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결론은 비록 외삼촌은 나를 박대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혹 누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